코비드 전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5장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전의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자주 강의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큰 꿈을 가지고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코비드가 터졌었거든요. 네, 우리 교인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편으로 바꿨고, 또 다윗의 인생 사무엘상 강해를 하다가 요한계시록과 병행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성경 알기 시리즈를 하다가 다시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 5장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로마서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 전체 구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잠시 언급을 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계속 이 강행군을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66권 중에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복음이 성립될 것 같다는 복음의 교약, 교리서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중요하겠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총 13권이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바울이 쓴 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전문 분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한 획을 긋는 아주 거성들이 많겠지만, 교회 2000년 역사에도 거성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제가 공부한 아우구스티누스, 종교 교리를 일으켰던 루터, 칼빈, 이분들이 다 로마서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하거나, 로마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나, 로마서 영향을 받아서 이 교리가 세워졌거든요. 그 정도로 로마서는요,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 이 구절을 굉장히 이해가 잘 됐대요. 고민하고 주석서도 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로마서 7장의 후반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을 찾았대요. 교수님,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다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뜻이 대체 뭡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 뭐라고 하실게요? 나는 구약 전공이니까 신약 전공하는 분한테 가라. 아, 그래요? 어렵게 신약 적용하는 분을 찾았대요. 교수님, 제가 이 로마서 7장 읽다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요, 복음서 전공입니다. 바울신학 전공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셔야 됩니다. 되게 실망해서 또 어렵게 찾았어요. 바울신학 전공하시는 분한테. 교수님, 로마서 7장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뭐라고 하실게요? 저는요, 갈라디아서 전공입니다. 로마서 잘 모릅니다. 로마서 전공하시는 분한테 가십시오. 정말 어렵게 로마서 전공하시는 분을 찾았대요. 교수님,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대체 무엇입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실게요? 전 로마서 8장 전공입니다. 그리고 7장을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되게 딥한 부분들만 공부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중요하겠지만 전체 1장부터 16장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이것만 알아도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는 코 만지고 귀 만지고 다리 만져서 코끼리를 그려가는 거예요. 전체 이 형상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라도 로마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로마서, 바울이 왜 썼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목회적인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학적인 목적, 세 번째,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고요. 네, 여러분들 알기 쉽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정말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었던 분들, 알고 싶었던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바울이 로마서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목회적인 이유, 목회적인 의도와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적 케어,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신학 대부분이, 바울 서신 13권 대부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라 하고 해답서를 쓴 거예요.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이 심화가 돼서 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스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순절날 여기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자기들 평신도가 세운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문을 내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돼서 분쟁과 다툼,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 어떤 이유로 갈등이 생겼을까요?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소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대다수가 헬라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소수의 유대인들과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 헤게모니, 파워를 누가 잡았냐면 유대인들이 잡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이 613가지였죠. 거기에 미드라시, 탈무드 해가지고 더 덧붙여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왔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근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613가지 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답답했죠. 이방인들은 할례까지 받아야 된대요. 남자들은 할례를 잘 모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진짜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화가 되고 분쟁, 큰 소요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이런 소문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좋은 소문을 내다가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 목회적 케어를 해야겠다.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 보기를 심히 원한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피리추얼 기프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불안했다는 거예요. 흔들흔들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할 망정 로마서라도 써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과 갈등이 심화돼서 분쟁까지 생기니까 추방령을 내려요.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는 이 네로 황제 대화제 전에는 핍박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용 정책을 썼어요. 타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황제 숭배만 하고 종교 의식만 따르면 너희들 믿고 싶은 데 다 믿어. 그렇게 타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단 소란만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요만 일으키지 말래요. 너희들 믿고 싶은 종교 다 믿어도 되는데 소동은 일으키지 마. 근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지금 다퉈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명을 내렸어요. 우리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 아닌 유대인들 다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래서 무려 25,000명이 쫓겨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에 힌트가 나오거든요. 글라우디오,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너희들 이렇게 소동 피우려면, 소란 피우려면, 그렇게 싸우려면은 다 니들 나라로 가라. 떠나라.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에 보면 무려 25,000명이 추방당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들,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싹 빠졌어요. 이방인들이 편했겠죠. 헬라인들 이제 자기 세상이잖아요. 교회에 자기를 맨날 야단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가니까 헬라인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로 황제 같은 거 그래요. 네로 황제는 다른 정책을 씁니다. 네로 황제는 25,000명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 너희들 원하면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 하고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들어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헬라인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일으켰던,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 그럼 어떤 글을 써야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적 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변호해야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지 신학적 관점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목회적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가르쳐야겠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신학적 관점으로 글을 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너희 보기를 쉬 원한다.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가고 싶다. 근데 왜 가고 싶은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변호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알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먼저 말씀을 줬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도 믿어야 되고 헬라인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율법을 613가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지금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변하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따위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하는 거냐? 우리는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율법 같은 사람이고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고 어마어마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단 그럴지라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있고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헬라인, 유대인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태생 유대 민족이라고 해서 출생했다고 해서 너희가 의인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할례 행했다고 해서 의인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여 다 한 가지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신칭의 율법 외에 할례 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 righteousness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증거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니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는요 성경이 중요한 교리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인간론,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출생했고 어느 태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613까지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인 것입니다. 구원론, 어떻게 하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아닌 그가 이루어놓으신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지금 혹시 들을 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자주 언급을 할 거예요. 전체 그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반론이 예상이 되죠. 사도 바울, 너의 궤변이 좀 이상하다. 우리 아브라함 봐봐라. 모세를 봐봐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가 또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로 또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나오고 6장, 7장에는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율법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9장, 10장, 11장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열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로마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율법 문제, 할례 문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인간론,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론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첫 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 몸을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은 잘 알아요. 근데 대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컨텍스트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대의 영이 무엇입니까? 다툼이에요. 분쟁입니다. 갈등이에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투게 되었고 분쟁하게 됐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갈등하잖아요. 여, 야, 레프트, 라이트 나누어가지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영이 그거예요. 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과 이 세대를 본받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장에 뭐라 말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다투고 서로 높다하고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생겨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막. 왜 분쟁이 생깁니까? 높은 데 막. 스스로 지혜놓지 않은 거예요. 다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방인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흐르는 흐름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서로 다른 배경,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취향, 다른 기호, 다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지만 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해야 돼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인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마음을 낮게 하고 존중해주고 지혜는 체하지 말고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서로 얘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가면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영광의 면모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신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그거를 10일 동안 얼마나 빡센 프로그램이겠어요?
10일 동안 독일, 프랑스, 영국을 다 다녀야 돼요. 자기가 한 루브르 박물관 가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루브르 박물관 가봤는데 되게 인상이 안 좋, 루브르에 대한 인상이 되게 안 좋았대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되게 복잡하고 막 그랬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유격처럼 버스 큰 45분에서 패키지 여행 가서 내렸다가 자,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30분 드릴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30분 동안 뭘 보겠어요. 막 뛰어가지고 조금 보다가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루브르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면만 보고 교회 정말 안 좋은 곳이다. 냄새나는 곳이다. 맨날 사람 냄새나고 너무 싸우는 곳이다. 교회도 연약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의 풍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먼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보이겠지만 우리도 연약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저조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풍성한 영광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휘청휘청했거든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때문에 로마 교회가 다시 견고해졌어요. 이 로마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목회적인 돌봄, 교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쫙 열거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탁월한 논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사실 로마서를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너무 복된 한 목회자 또 설교자를 만났는데 바로 마틴 로이존스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때는 읽지 못했어요. 신학대학 때는. 신학대학원 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탁월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읽은 건 아닙니다. 한글 읽었어요. 한글 총 14권으로 번역됐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책인데요. 저는 1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 4차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마틴 로이존스의 로마서 강해 총 14권입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읽었어요. 한 6개월 동안 14권을 다 읽었는데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읽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먹죠. 그러니까 목회적인 도움, 또 신학적인 도움을 위해서 글을 썼고, 세 번째, 선교적인 이유로, 선교적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그리스 근처의 고린도에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에서 근처의 고린도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 로마잖아요. 이태리와 로마.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로마를 거쳐서 땅끝 마을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할 것이다. 당시에 1세기에는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왜? 지구가 평평하니까. 스페인 너머는 바다만 있지 땅이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끝은 스페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꿈은 땅끝 전도였어요. 내가 정말 기회만 얻으면 스페인 전도하고 싶다. 근데 로마는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잠시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선교 플랜이었어요.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스페인어로 써있죠.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잠시 on the way 거쳐가는 거였어요. 왜? 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하고
소원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샌딩 처치가 필요했거든요. 후원교회, 파송교회가 필요했어요. 물론 안디옥교회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자기를 보내주길 바랬던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리스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로마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가 체포될 것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제발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당신을 죽이려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물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당신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 로마로 거쳐서 스페인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힐까? 왜 막힐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헌금 전달하러 다른 사람 보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가는 거였구나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본청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0명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3년 동안 있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보호가 돼요. 군대로. 너무 놀라운 것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냈죠. 로마서를. 로마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큰 각성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복음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율법과 할례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호송이 됩니다.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군대로 보호되어서 이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로마였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3년은 예루살렘에서 또 2년은 로마에서 5년 동안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또 그에게 복음을 드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리 형제도 지난번에 로마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로마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무려 1000년 넘게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플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뒤로 스페인에 가서 4년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다시 계속 4차, 5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길이 막히지? 왜 길이 막히지? 물론 일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길들이 막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멋진 플랜으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가 로마 교인들을 준비시키고 군대로 그를 보호하고 나중에 로마로 와서 구금되는 동안 로마 교인들을 세우게 하고 스페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청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때때로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니까. 어떠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 좋은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에서로 가는 것이었어요. 힘들었겠죠.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다 플랜을 세우고 타임테이블을 다 짜죠. 근데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또 길이 끊긴 것 같은 낙담할 만한 상황이 있고 돌아가야 될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 대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막힐 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의 길을 또 예비하신 그 길을 만나는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낭만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셔서 그를 그릇으로 삼으시고 가장 그의 길들을 선하신 계획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여별관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 아시겠죠?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로마서라는 탁월한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논리적인 일목요연한 교리의 집대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볼 거예요. 이 교리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살아신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